오늘 여러분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 어떤 사람 얼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적 있으신가요? 낮 동안 들었던 말, 억울했던 상황, 풀리지 않은 오해 때문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괴로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불타는 숯덩이를 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던져주기 위해 움켜쥐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데이는 건 내 손이지요. 원망은 상대를 향하지만 고통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10년 동안 동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작은 오해로 시작된 다툼이 이제는 너무 커져버려서 먼저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친구가 제 뒷담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로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히고 숨이 차올라요.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제 마음은 도저히 따라주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짐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의 말 한마디, 오랜 친구의 배신, 형제자매와의 오해. 이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넘겼던 일도 지금은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주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2500년 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불타는 듯합니다. 밤에도 그 생각 때문에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원하는 불길과 같다. 남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 숯덩이를 움켜쥔 채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아 결국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내 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용서하는 순간 그 독은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쥐고 있던 숯덩이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얼굴, 그 상처, 그 말을 떠올리며 함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이 법문이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평안과 자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왜 원한이 생기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위 주변을 돌아 흘러갑니다. 스승님. 그렇다. 강물은 바위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져도 온 연못이 흔들리고 그 파문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는 마음의 성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며칠 동안 속상해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서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아들이 엄마는 몰라도 되라고 한 말이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 말을 한 아들은 벌써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특성입니다. 강물처럼 흘려보내지 못하고 연못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여 오래도록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지혜로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은 하얀 천과 같다. 깨끗한 물을 부으면 깨끗해지고 더러운 물을 부으면 더러워진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을 붓느냐가 아니라 그 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이다. 실제로 며칠 전에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옛날 얘기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한 말에 크게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할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할까봐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나름의 배려였던 것이지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이 고통은 제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벌인가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부처님이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선남자여.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우침을 위한 손님이다. 마치 겨울이 있어야 봄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깊은 연못에 진흙이 가라앉아 있다가 누군가 돌을 던지면 그 진흙이 올라와 물을 탁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 탁한 물을 보고 연못이 더러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흙은 다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상처받을 때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분노와 원한이 올라와 마음을 어지럽힌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면 언젠가는 다시 가라앉는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0년 전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머니의 육아 방식을 비난하며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 말에 깊이 상처받은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일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화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손자가 아프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랬구나.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나도 지금 손자 걱정에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할머니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원한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이지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왜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화가 나고 또 원망스럽고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약한 걸까요? 부처님이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그림자를 보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 그림자는 따라온다. 하지만 그림자를 쫓아가려 하지 말고 빛을 향해 걸어가면 그림자는 자연스레 뒤로 밀려난다. 원한도 마찬가지다. 원한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자비를 향해 걸어가면 원한은 저절로 뒤로 물러간다. 이것은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웃에 사시는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20년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진학할 때 할아버지가 원하는 의대가 아닌 예술대학을 선택했던 것이 시작이었지요. 그 이후로 명절 때마다 만나면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엔 참자 아들을 이해하자고 다짐해도 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할아버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대 가라고 했지 않았냐. 예술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았으면서 하는 말들이 저절로 나왔고 아들도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오늘은 아들을 미워하지 말자. 아들도 나름 힘들 것이다. 내가 먼저 이해해보자라고 되뇌기 시작한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들과 만나면 화가 났고 예전과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반복하니 6개월 후부터는 화가 나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 많이 힘들지? 아버지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그럼 제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잘못한 사람은 편하고 피해받은 저만 억울한 건 아닌가요? 부처님이 깊이 있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선남자여.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누가 쏘았는지, 어떤 화살인지, 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먼저 화살을 뽑아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냐? 물론 먼저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 용서는 바로 내 마음에 박힌 독화살을 뽑는 것이다. 그 화살이 누가 쏜 것인지, 왜 쏜 것인지는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한 후에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내가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더 이상 이 일로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절친이었던 친구가 자신을 뒤에서 헐뜯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할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돈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며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5년간 그 친구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이뤘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런 것이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에 밤마다 뒤척였지요. 친구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이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처벌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조할머니는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 나는 나를 위해 행복하겠다. 또한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몇 달 지나니 조할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친구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후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거였어요.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평온하게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아주세요.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숨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따뜻한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면서 모든 긴장과 걱정도 함께 흘려보냅니다.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평화롭다.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원한을 놓아준다. 한 번 더 들이마시며 나는 평화롭다. 내쉬며 나는 원한을 놓아준다. 이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일, 화가 났던 일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말만이라도 해보세요.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주세요.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에 5분씩 멈추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원망스러울 때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생각이 빨라지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멈추고 호흡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이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요한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에서 5분간 호흡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거나 섭섭한 일이 있을 때는 즉시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그 자리에서 10번 깊게 숨을 쉽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2단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화가 난 것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3단계 이 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화는 상대를 해치기보다 나를 먼저 해칩니다. 이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고 깨달으세요. 4단계 나는 이 화를 놓아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완전히 놓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놓아주려는 의도만이라도 가져보세요. 2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자기 자신을 더욱 괴롭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왜 항상 이런 일을 당할까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줘서 고마워. 상처받았을 때 많이 아팠구나. 그래도 잘 견뎠어. 실수했을 때 괜찮아.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박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니 점점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관대해졌다고 하네요. 특히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화낼 자격이 있어. 하지만 이 화가 나를 해치지 않게 하겠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괴롭히는 감정은 보내주겠어. 3번째는 작은 용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상처, 깊은 원한을 한 번에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무거운 바위를 한 번에 옮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작은 돌멩이부터 하나씩 옮겨보세요. 작은 용서의 연습들. 1. 지하철에서 발을 밟은 사람, 저 사람도 급했을 거야 하며 넘어가기. 2. 계산대에서 늦게 하는 직원 첫 출근이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하며 기다려주기. 3. 길에서 인사를 받지 않은 이웃 못 봤거나 걱정이 많을 거야 하며 이해하기. 4. 음식을 짜게 한 아내의 실수 매일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하며 웃어넘기기. 이런 작은 용서를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한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직장에서 힘들었겠다. 내가 며느리 나이 때는 어땠나 하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연습을 하니 나중에는
며느리와의 더 큰 갈등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순간 돌아오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로 화가 나거나 미래가 걱정될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1. 오감 활용하기. 마이너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마이너스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마이너스 지금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관찰해 보세요. 나무, 하늘, 구름. 마이너스 지금 맡아지는 냄새를 느껴보세요. 2. 현재 확인하기. 마이너스 지금 여기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보세요. 송할아버지는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계속 되짚어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지금은 따뜻한 이불 속이다. 지금은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현재에 집중하니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5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며 마음을 표현하지 않다가 오해가 쌓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더운 여름을 차갑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고맙다 한마디 하기 마이너스 어젯밤 맛있는 저녁 고마웠어.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워. 식사 후 맛있다 표현하기 마이너스 오늘 국이 특히 맛있네. 이런 반찬 어떻게 생각해냈어? 잠자리 전 사랑한다 말하기 마이너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일도 건강하자.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 말하기 마이너스 물 떠다줘서 고마워. 문 열어줘서 고마워. 황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뻔한 소리를 왜 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하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이 아프게 된 후부터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니 5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둘째 딸과 15년간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일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딸의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고, 딸은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친다며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손자들과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았습니다. 1. 매일 아침 5분 호흡 명상하며 딸의 행복을 빌어주기. 2. 자신에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말하기. 3. 작은 것부터 딸이 보내는 명절 인사 문자에 따뜻하게 답장하기. 4.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의 일보다는
지금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갖기. 진심 표현하기. 손자 생일 선물을 딸에게 직접 전해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말하기. 6개월 후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현재 이 할아버지는 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용서는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족 간의 화해. 최할아버지는 큰아들과 10년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미쳤냐,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해요라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었고 아들의 사업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다가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한 편이시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들과 화해하지도 못하고 떠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몸은 괜찮니? 보고 싶다.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 주말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보니 내가 옳았구나. 아들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버지 걱정을 이해했어야 하는데. 지금 최할아버지는 아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며 손자들에게는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늦은 것이 없구나. 지금이라도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친구와의 용서. 윤할머니와 김할머니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윤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김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윤 언니는 돈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할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년 친구가 이럴 수 있나? 내가 어려울 때 뒤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 이후로 두 분은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할머니는 동네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그 순간 윤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김 언니를 미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나만 괴로울 뿐이지. 윤할머니는 매일 김할머니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몇 달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할머니는 김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40년 친구였던 김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김할머니는 윤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을 했다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언니 생각만 났어요. 윤할머니도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화내고 있었네. 우리 나이에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다니. 지금 두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상처는 더 커지고 갈등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어둠을 더하려고 해도 더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원한에 원한을 더해도 원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녹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맞서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으로 대답하지 말라.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대신 자비와 인내로 맞서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언젠가는 녹아내릴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공격받으면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높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폭력에는 평화로, 미움에는 사랑으로, 원한에는 용서로 맞서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청취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감성 메시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픔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상처와 아픔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하기도 하셨을 테고, 때로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원망과 분노에 쓰지 마세요.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데 쓰세요.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그분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줘서 고마워.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이제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는 촛불입니다. 그 촛불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 중앙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이 그 빛에 의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이제 그 빛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온몸을 감쌉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가 그 빛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 빛이 더욱 커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 따뜻한 빛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아무런 미움도 원망도 없이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 평화로운 느낌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 평화로운 마음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상담사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원망과 분노가 아닌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 없이 평안하게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관세음보살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빕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을 찾았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